바벨론 나라를 점령한 메대의 다리오 왕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도를 관리하는 고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120명 그 고관을 관리하는 그런 통치자로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언뜻 계산상으로 총리 한 명이 40개 도의 고관들을 관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도 당당히 포함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오랫동안 일을 했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자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런 아마 연로한 연령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총리로 일했던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메대라는 나라,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 나라의 충신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발탁을 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제는 메대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세웠다는 것은 아마도 이 다니엘의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정말 정직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청렴하게 나라를 통치했다. 아마 그런 소문을 다리오 왕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다니엘을 다시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총리로 있던 나라에는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면은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 100% 거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많은 연로한 나이에 다시 총리로 중용이 되었다. 이것은 참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와 위엄은 자기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권위죠. 우리나라는 한때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력, 리더십을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 찬바람이 쉥쉥 불고 그냥 아주 칼을 휘두르듯이 그냥 날카롭게 모든 일을 힘으로 압박하는 그런 카리스마. 그것이 지도자에겐 필요하다고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와 위엄은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지만 진정한 권위와 위엄이 있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경우가 그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어느 날 총리 3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그가 알고 다니엘을 총리 3 중에도 가장 높은 지위에 세우려고 작정을 하지요. 아마도 그런 계획을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을 알았던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밤중에 모였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모함이나 어두움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밤에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유다에서 잡혀온 저 다니엘, 이제 늙어서 90이 가까운 저 다니엘이 우리의 상관이 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니, 메대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멸망한 나라에 의해서 잡혀온 저 사람이 우리 위에 올라가는 것인가? 그렇게 아마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을 거예요. 저 다니엘이 있는 한은 우리가 부정부패할 수도 없고 재산을 끌어모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니엘만 없으면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몇 년만 이 고관의 자리에 있으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두 채는 살 수 있을 텐데 저 다니엘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다니엘을 죽이자. 몰아내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여서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한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의 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정책들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또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철저하게 부정과 비리를 막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2절 하반절에 오면 다리오 왕의 의도가 나옵니다. 고관 120명을 총리의 감시와 감독 아래에 두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려고. 이 말은 재정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이죠. 고관들이 부정을 행하여서 나라의 재정을 축내지 않도록, 왕의 재산을 저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총리들을 활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더라, 마음이 민첩하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지혜롭다, 또 모든 일을 잘 처리한다 그런 의미겠죠. 가장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다니엘이 그런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장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긴급 회동을 해서 먼저 국사에 대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문제하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이제는 별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안 봐도 무슨 안 봐도 비디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안 봐도 똑같은 결과. 몇 가지 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이니 논문 표절이니 또 여러 가지 일들. 딱 정해진 몇 가지.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청문회를 하면 뭐 합니까? 청문회에서 문제가 밝혀져도 대통령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다 임명을 하니 청문회도 별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청문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가족, 그들의 부정과 비리가 다 들춰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뒤져봐도 글쎄요, 부인의 비리까지 들췄는지 장인 장모의 비리까지 들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이제 16년을 근무를 하고 이제 퇴임을 했죠. 그가 4번에 걸쳐서 총리로 재선해서 16년을 통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하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을 총리로 일했어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에서 최강의 나라예요. 유럽에서. 그런 독일에서 16년을 여성의 몸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메르켈의 그런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16년 동안 친인척 비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뭐 친구들이나 친척들, 뭐 공무원의 뭐 한 자리쯤은 뭐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16년 동안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정치 자금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은퇴한 이후에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정한 돈은 전혀 받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았죠.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옷을 몇 가지만 입고 항상 나타납니까? 아마 단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기자들이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옷만 번갈아 입고 나타나니까 왜 옷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저는 모델이 아닙니다. 공무원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영부인들도 보면은 뭐 텔레비전에 나타날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하는데 뭐 패션쇼를 하는 건지,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공무원일 뿐입니다.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좀 고관들이 새겨듣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정에 가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와 세탁을 나와 남편이 함께 합니다. 세탁은 밤중에 밤늦은 시간에 무료 전기가 공급될 때에 그때 세탁을 합니다. 독일은 아마 밤이 깊으면은 심야에는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세탁기를 그 밤에 돌려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그 아파트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뭐 대통령이 되어서 퇴직할 무렵에 거창하게 자기 집을 준비하고 경호원들을 붙여서 죽을 때까지 경호를 하게 하고, 그런 일이 유럽의 최강의 나라인 독일에 없는 거예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위험한 존재일까요? 뭐 어떤 테러에 더 위험할까? 독일의 그런 총리가 더 위험할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자, 이렇게 이 메르켈을 보니까 더군다나 동독 출신이에요.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서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로 불렸던 나라 아닙니까? 동독에서 태어났고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이 또 나와요.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메르켈 총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던 게 분명할 거예요. 다니엘. 요셉에게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요셉과 다니엘. 참 그들로부터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또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이런 다니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런 훌륭한 참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가 태어났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 21세기의 훌륭한 독일의 다니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의 부정과
또 그의 실수를 하나도 찾지 못한 그들은 다시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고발하고 그를 끌어내리거나 죽이기 위해서는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 말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할 것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맸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나라의 대표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 122명, 뭐 다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120도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 뭐 이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뭐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머리를 짜내고 또 짜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이하에 보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 구한다는 말 속에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오직 이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만 필요한 것을 와서 구하게 하자. 그래서 이 왕의 명령으로 왕의 도장을 받아서 전국에 이것을 다 보내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뭘 구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아마 다니엘을 24시간 감시했던 것 같아요. 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창문을 열고 가능하면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밖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길밖에 없구나.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도 저 다니엘은 아마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자. 그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사자를 굶겨서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그냥 대책을 그렇게 세우고 세밀한 그런 계획까지 잘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악한 계획이고 악한 지혜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로서 마귀에 의하여 그런 지혜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그것을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 앞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결국 정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유행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또 의료계, 과학계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앞장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싸우고 노력하고 일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잘 지금까지 협조해 왔어요. 세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만큼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 국민이 있을까? 누가 우리를 모래에 비유했습니까?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위한 그런 잘못된 비유였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우리나라하고 온두라스인가요? 예.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제가 5대 0까지는 봤는데 6대 0으로인가 이겼죠? 네, 6대 0으로 이겼대. 6대 0. 아유, 뭐 그냥 손은 잘 안 맞아요. 발이 잘 맞아요. 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첫 게임에 그냥 1대 0으로인가 졌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은 선수들이 그냥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단결이 잘 되는지. 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 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다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고 IMF 위기 때도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이겨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국민만큼 이렇게 협조하고 방역에 힘쓰는 그런 국민들이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보는 눈이 맞을 거예요. 세계에 별로 이런 국민들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좀 모일만 하면은 또 흩어지게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웃을 일이고 마귀가 기뻐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 다리오 왕 앞에 와서 아첨을 하며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 악한 무리들처럼 마귀의 종된 악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교회의 예배를 제한시킨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속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결코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기도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적진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자기들의 괴책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조서에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왕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도록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7절에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 조금 똑똑하고 좀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람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법령을 하나 왕이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총리가 아니라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만 거기에 관여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가 왕의 조서를 보고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니엘도 동의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한 그 법령을 보니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들보다도 높아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지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다리오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도장을 쾅 허락 그렇게 찍은 것이죠. 다니엘은 나중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첫째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알고 나중이지만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알고도 또 전에 하던 그대로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그런 간청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겠죠? 다니엘 자네, 다니엘 선생님, 한 달만 좀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만 그 창문 열지 말고 그냥 커튼 닫고 그냥 밖에서 안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달입니다. 한 달만 몸조심 꼭 하셔야 됩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계속하여 그대로 기도하면, 옛날 하던 대로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각오를 한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참 많이 생활 속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웬만한 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릴 땐 조심해야 돼요. 졸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괜찮은데 뒤로 넘어가는 날에는 정말 큰 망신이죠. 유두고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에 그냥 뒤로 넘어지면은. 요즘은 대부분 의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 어쩌다가 식당에 가보면은 의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의자로 바꾸셨네요. 예, 대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바닥에 잘 안 앉잖아요. 왜? 우리 생활이 바뀐 거예요. 소파에다가 식탁, 의자 앉아서 식탁을 사용하니까 이 생활 패턴이 바뀐 거예요. 제가 미국에 10년을 살면서 소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파, 의자, 자동차. 바닥에 앉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2003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가을에 대신방을 했는데 한 달쯤 이렇게 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이게 나이 40대신가 이 젊은 사람이 이 무릎이 왜 아플까?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대부분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실이나 이런 데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안 꿇어도 됩니다, 사실은. 또 육신의 무릎만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사실은 외식하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우리는 때때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무릎을 꿇는 것보다도 사실은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죠. 다니엘은 몸도 마음도 다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 고국을 떠나 포로가 되어 이 먼 나라에 바벨론에 잡혀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까지 올라가서 나이가 이렇게 80이 넘어서 제가 은퇴를 했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이렇게 90이 가까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이 내가 옛날에 하던 그대로, 어제까지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한들 내가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각오하고 어제까지 하던 그대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런 현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는 코로나19라는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지만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가의 그런 경기에서, 큰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셨죠? 여러분, 그거 잘 안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팀의 승리에 이바지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신분을 밝혀야 될 때는 밝혀야 되는 것이죠. 뭘 숨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니엘이 검령을 어겼다는 것이 왕에게 보고됩니다.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지만 다니엘이 그 문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을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되었으니 왕은 다니엘을 가장 아끼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신배들과 사탄의 사조를 받은 이 악한 무리들은 왕에게 계속 다구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법대로라면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을 자꾸만 압력을 가하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항상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과 달콤한 속삭임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도전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나 정의롭고 바른 길,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의 반대는 부정과 부패요, 악과 죄요,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죽음이 예상되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신배들과 악한 무리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도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1세기 독일과 유럽 세계 속의 다니엘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다니엘의 제자들, 또 다른 다니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